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칼빈에 대해서 칼빈의 오대교리 이렇게 잠깐 말씀드렸는데 칼빈 오대교리 나온 김에 그 종교 개혁 시대에 그 종교 개혁자들이 5가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그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우리가 또 한번 은혜를 나누고 우리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세 시대 때 교회가 타락해서 복음을 잃어버리고 뭘로 돌아왔냐면 이제 이 교회가 권력화 되어 버린 거예요. 권력화 되어 버리니까 점점 교회도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이제 교회에 가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뭐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좀 크게 지어야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 베드로가 죽었다고 하는 그 자리에 어마어마하게 큰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성당을 짓습니다. 그 성당을 짓는데 보니까 얼마나 걸렸냐니까 120년이 걸립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그 화려하게 대단하게 그렇게 짓는 거죠. 그 짓다 보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돈이 부족한 거예요.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 팔기 시작합니다. 면죄부라는 것이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을 돈 주고 사면은 네 죄가 면해진다 그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100만 원짜리 그 뭐 신부가 써가지고 100만 원짜리 이렇게 그걸 사면은 뭐 한 달치 죄가 용서된다. 뭐 1000만 원짜리면 1년치 죄가 용서된다. 이런 식인 거죠. 어떻게 종이로 사람이 쓴 그거 가지고 죄가 용서가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에 그 어마어마한 그 성전을 짓는 그 돈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회개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돈 주고 내가 돈이 너무 많아. 한 1억짜리 하나 살까? 알았어. 1억 주고 자 사. 그러면 이제 1억 주고 사니까 내가 한 뭐 10년짜리 죄가 이제 용서가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마음껏 죄 짓고 살아도 상관이 없어. 10년 동안 나는 1억을 줬으니까 10년 동안 난 죄가 다 면제가 되니까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난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건 아니다. 어떻게 돈 주고 그 면죄부를 산다 그래서 죄가 용서가 되냐? 그리고 구원이 내가 어떤 뭐 행위를 열심히 하고 내가 무슨 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런다고 해서 죄가 용서가 되냐? 구원받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5가지 중요한 걸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라틴어로 자, 초대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교황의 권위를 어마어마하게 강조한 겁니다. 교황의 권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의 교훈,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 이걸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황이 만든 게 뭐냐면 바로 연옥설입니다. 인간이 죽어서 바로 천국 가거나 지옥 가는 게 아니다.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그 연옥이라는 곳에 있다가 아무리 살아생전에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라도 연옥이 있는데 그 자손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죽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연옥설. 그리고 성모 마리아를 숭배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다 교황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의 교훈, 사람의 계명 이거죠. 사람의 말씀. 자, 이런 걸 계속 강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중세교회 이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더 이상 못 읽게 만들지 말아라. 성경을 다 읽어야지. 왜 너네들만 성경을 읽냐? 라틴어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어려운 단어로 해서 아주 딱 일반 사람들이 읽지도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만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사제만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각 나라 언어들로 성경이 다 번역되어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솔라 피데 해가지고 그래서 인간의 선행, 인간의 공로 그런 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내가 인간이 어떻게 내 선행과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냐?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겠냐?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이다. 그죠? 내가 열심히 선행하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살고 그래서 구원받는다면 왜 우리가 굳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겁니까? 그럼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강조했냐면 이 사람들이 교회의 성례를 강조했습니다. 교회의 성례, 칠성례라고 해가지고 뭐 세례성사, 뭐 고해성사, 견진성사, 뭐 혼배성사, 뭐 이런 게 쭉 있어요. 7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제일 이제 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뭐 고해성사 이런 것들. 내 죄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그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 그 성전에 성막이 지성전과 성전을 가르는 그 성막이 위에서부터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지성전으로, 그 전에는 제사장만 지성전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누구나 다 지성전으로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구나 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를 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내 죄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로 그냥 하나님께 얘기하면 되지. 굳이 누가 인간이 중간에 서서 네가 내 죄를 나한테 얘기해봐라. 내가 듣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럼 네 죄가 용서될 것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로마서 3장 28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이제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해서 오직 은혜. 자, 예수 외에 성인, 그러니까 그 왜 예수 믿다가 핍박받고 순교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그 사람들한테도 기도해야 된다.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이제 막 생겼냐면 그 죽은 사람들의 유골, 이런 유골을 갖다가 굉장히 무슨 뭐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이게 뭐 성 아구스티스의 티누스의 이게 유골이다 이러면서 그걸 뭐 해골, 뭐 손가락 뼈 이런 거 집에 가다 놓고 거기다 놓고 기도하고 막 성 아구스티스여 나를 뭐 축복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또 성화, 그림도 막 우상처럼 섬기고. 저희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집에다가 예수님 그림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막 벽에다 이렇게 많이 붙여놓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 그림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막 앞에서, 예, 그게 사실 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린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중요한 것이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스 해서 이제 교황과 사제들이 예수님과 신자들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 우리가 중보자다. 우리 사제들이 중보자다.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면 끝나는 건데, 그러면서 또 뭘 얘기하냐면 성모 마리아의 중보도 필요하다. 성모 마리아가 중간에서 중보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뭐냐면 고대의 여자 우상, 여자 귀신을 숭배하던 그 사상이 그대로 전달돼 가지고 성모 마리아 우상 숭배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해서 교황과 성직자들이 자기네 권위를 어마어마하게 강조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막 이러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얘기한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뭐 누구나 다 말씀 운동하고 누구나 가서 복음 전하고,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성직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거기는 이제 교황이 있고 교황 밑에 추기경이 있고 추기경 밑에 대주교가 있고 대주교 밑에 주교가 있고 주교 밑에 신부가 있고 신부 밑에 부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는 한 성당을 우리말로 하면 담임 목사고 부교는 부목사, 부교육자고 이런 식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그 가톨릭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들이 보통 부교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나와서 이렇게 된 사람 보고 정식 이제 신부 안수 받은 사람 보고 이제 그 신부 이렇게 하죠. 그 위에 이제 주교, 대주교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런 걸 어마어마하게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이 5가지가 우리의 지금도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모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좀 아시고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도대체 이 예수는 누구냐는 거죠. 도대체 오늘 말씀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인데 도대체 이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지금까지 70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팔려 나갔다고 해요. 700개 언어로. 근데 700개 언어는 성경 66권이 다 번역된 게 700개 언어고, 그 66권 다 번역된 거 말고 쪽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쪽복음이 들어왔잖아요. 마가복음 한 권, 혹은 뭐 마태복음 한 권, 이런 식으로 쪽복음이 들어왔는데, 쪽복음은 거의 1000개의 언어로 번역돼 가지고 나왔다고 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만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이 말씀이고 또 예수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어요. 이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아까 제가 이제 성 아구스티누스 했는데 그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거스틴인데 왜 앞에 성자를 붙였냐? 그거는 이제 천주교에서 붙인 거예요. 그 우리가 정확하게 기독교와 천주교 갈라지기 전에 있었던 인물이 어거스틴이니까,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 사람을 성 어거스틴 이렇게 부르고 우리는 그냥 어거스틴 이렇게 부르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성자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으니까. 자, 이 어거스틴도 완전히 타락한 인물이었습니다. 얼마나 타락한 인물인지 늘 수많은 여성들과 그 난잡한 그런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뭐 술 그리고 또 마니교라고 하는 이상한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그랬던 어거스틴이 눈물에 기도하는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로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진짜 오직 복음인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절대로 자기 자녀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화되는데, 가장 변화시킨 게 뭐냐? 이 사람이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가 성경 66권에 정말 가장 그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는 것이 로마서예요. 이 사람이 로마서를 읽다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로마서 읽다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주 유명한 그 대주교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완전 불신자였어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 친구 중에 누가 있었냐면 톨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톨킨이 누구냐면 그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책을 쓴, 그리고 뭐 영화도 많이 만들었죠.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그 작가를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톨킨이라는 친구가 이 C.S. 루이스한테 자꾸 복음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이 C.S. 루이스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복음을 받아듣고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래서 완전히 바뀐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 바로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또 우리 그 유명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순전한 기독교, 이런 기독교의 고전은 이런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자, 이렇게 또 바뀌었고요. 그리고 루 월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남북 전쟁 시대 때 장군이었고 또 정치가였고, 이 사람은 완전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서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바뀌면서 감동을 입고 그 사람이 중요한 책을 썼어요. 그 책이 뭐냐? 배너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배너라는 책이 영화로 만들어졌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그런 기독교 영화의 아주 대표적인 고전 영화잖아요. 저도 어릴 때 한 2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고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에 대해서 비판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바뀐 겁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존 버년 사람이 영국인인데, 그 영국인은 그 시대에 그 나라가 국교가 뭐냐면 성공회예요. 성공회. 국교라는 것은 그 나라에서 그 하나의 딱 우리나라 종교는 이거다 이렇게 하는 그 종교죠. 근데 그 사람은
완전 방탕한 사람 살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하면서 열심히 길거리에서 막 복음 전한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인데 네가 왜 기독교 복음을 전하냐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12년을 감옥에 생활합니다. 1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싶어서 쓴 책이 뭐냐? 철로역경입니다. 철로역경. 그러니까 복음 듣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작품을 남긴 겁니다. 인생의 작품. 자, 그러면서 또 이제 링컨도 마찬가지입니다. 링컨 대통령도 원래부터 신앙심이 좋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어머님이 이제 기독교 신앙인이고 아주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어머니가 늘 강조했던 게 뭐냐? 아들한테 야, 링컨은 네가 엄마가 가난한 부모이기 때문에 너에게 남겨줄 건 이 책 한 권밖에 없다. 이 책을 네가 소중히 간직하고 이 책을 늘 읽도록 해. 그래서 그냥 어머니 유언이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신앙심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 유언이니까 그냥 늘 그냥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읽기 시작하다가 이 사람이 언제 정말 적극적으로 신앙심이 바뀌었냐? 남북 전쟁 시대 때. 남북 전쟁을 하면서 많은 군인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전쟁을 내가 계속해야 되냐? 마음의 갈등도 막 오고 있어요. 내가 정말 이 흑인들을 해방시키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했는데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많은 가족들이 울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계속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갈등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깊이 다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사람이 진짜 다시 힘을 얻어서 끝까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러면서 노예를 완전히 해방시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예수만이 우리 여러분들을 또 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을 변화시킬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중요한 키포인트는 뭡니까? 진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바뀐다는 거죠. 정말 내 생각이 문제지. 내 생각이 자꾸 내 생각 위에다 자꾸 이렇게 예수를 입으니까 그래서 안 바뀌는 거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 되어지면 우리 인생이 완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해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가슴 아프겠습니까? 이게 막 이게 저도 이제 옛날에 그 지하철 타고 가다가 멀쩡히 서 있던 사람이 갑자기 하더니 뒤로 막 머리 콱 하면서 막 뒤로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몸을 막 사지를 부르르 떠는데 너무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 갑자기 왜 이런가 싶어가지고 막 119 부르고 막 제가 막 전화를 하고 막 그러다 119 근데 이 사람이 한 5분인가 있다가 이제 깨어나더라고요. 저절로 일어나더니 좀 괜찮냐고 내가 막 그러면서 일단 119 불렀다고 지하철 아닌데 그래서 막 전화하면서 얘 지금 어느 역을 가고 있습니다 막 그리고 막 그랬다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막 119에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막 이제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일어나대. 일어나가지고 괜찮냐 했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하죠. 괜찮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처음 경험한 이 사람이 이게 간질이구나. 그때 처음 경험했는데 요즘에 이제 간질이라고 하지 않냐고 뇌전증이라고 얘기하죠. 이름을 바꿔서 뇌전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우리 자식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의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으나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치더랍니다. 못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조금 화가 나셨죠.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못 고쳤는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우리가 이제 전에 봤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모든 병, 모든 약한 거 고치는 권능을 줬어요. 그리고 8절에도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그 권능을 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못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 고칩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 귀신 들려가지고 관절병이 걸렸기 때문에 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 귀신을 내보냈고 그래서 고쳤는데 우리는 왜 못 고칩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그랬고 20절에 보면 믿음이 또 작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요즘에 보니까 기독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옛날에 뭐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인구가 뭐 1200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1000만이 안 되고 한 700만 정도 될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기독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이 기독교가 빠져나가고 있고 특히 젊은이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 이야기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있는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선진국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다 젊은 층들은 거의 다 기독교 이제 싫다. 안 믿어도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다 생각하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런 중에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특히 뭐 연예인들 보면 우리 최수종 씨 정말 믿음이 좋잖아요. 최수종 장로. 예.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무슨 상 탈 때마다 앞에 나가서 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늘 그 얘기를 고백하잖아요. 사실 그 연예인이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신앙 고백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안티팬들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안창호 그분도 그냥 뭐 당당하게 그냥 나는 그 진화론 믿지 않는다. 뭐 당당하게 얘기하고 나는 창조론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자기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그러니까 진화론만 올릴 게 아니라 진화론이 올렸으면 창조론도 올려야 된다. 어찌 보면 맞는 말이죠. 그 말도. 예. 그러니까 참 믿음이 참 좋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또 믿음이 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믿음이 작을까요? 믿음이 왜 이렇게 작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는데 그것을 같이 옆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우와 막 이랬던 제자들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또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3년 동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작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안 믿어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길가반 얘기했잖아요. 길가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다 물어가는 것처럼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달으면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자는 어떤 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깨닫는 자. 그래서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복음이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서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다음에 복음이 믿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이 복음이 올인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통해서 변화된 것처럼. 자, 두 번째는 이 깨달아도 내가 체험하지 못해서 그랬어요. 내가 체험하지 못해.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을 살리는 이런 기적도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복음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더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내던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랬던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제자들이 언제 변화되었냐, 언제 바뀌었냐면 부활을 체험하고 정말 자기 눈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이 완전히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완전히 다 쏟고 죽는 모습을 분명히 봤어요. 분명히 봤는데 3일 만에 번쩍 일어나가지고 자기들 앞에 나타나고 그러면서 막 내 이 구멍난 손자국을 봐라, 못자국을 봐라,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막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막 너무 놀란 거죠. 이 부활을 체험한 다음부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질병 들린 이 어린아이를 갖다 고치지 못했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준뱅이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체험하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활을 체험했다는 것은 뭐죠? 예수님이 그 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다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을 체험한 거죠. 부활을 체험했다는 것은 두 번째는 말씀을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말씀 성취의 체험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질 이 부활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사단의 권세가 박살내가지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그 생명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부활의 의미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사건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겠습니까? 그래서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죠. 그리고 또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 또 말씀 성취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그런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 이 신앙이 우리가 책임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진짜 많은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런 어려움과 문제 속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문제 끝났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문제 끝났다는 말은 문제가 앞으로 계속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의 문제 끝났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에서 문제가 끝이라는 것이지, 내가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문제 끝이 아니죠. 자, 그렇게 문제가 우리에게 늘 오는데, 내가 중요한 것은 뭐냐? 선택을 무슨 선택을 할 것이냐? 불신앙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 선택의 자유는 누구에게 있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렇죠? 불신앙은 뭡니까? 불신앙은 안 믿는 믿음이죠. 안 믿는 믿음입니다. 안 믿는 믿음이니까 그것도 안 믿는 믿음도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과가 분명히 현실로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불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불신앙하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데 불신앙을 선택하면 그 불신앙의 결과가 분명히 현실되어서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힘을 얻게 되어지면 믿음이 생깁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모든 것을 다 이기게 되어져요. 우리 금요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이제 함께 구원의 길을 그리고,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냥 피상적으로 그린 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구원의 길을 불신자 상태 6가지, 그 6가지 속에서 나에게 와 있는 문제, 우리 가문에 와 있는 그 문제를 정말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찾아내서 예수 그리스도인을 완전히 꺾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꺾이는 거예요. 아무리 그냥 구원의 길 백날 첫날 그러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그냥 손운동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백날에 소용 없고, 진짜 그 글이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나에게 이미 와져 있는 그 문제와 우리 가문에 와져 있는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와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안 되고, 그것이 확실하게 그리스도 이름을 꺾어버려야지, 그래서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자는 겁니다. 금요 예배 때마다. 그리고 복음 선고 109절 한 구절, 매주마다 한 구절 한 구절 하면서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 우리 송 장로님이 이렇게 막 하니까 오늘 밤새도 나는 할 수 있겠다고 막. 왜 그래요? 힘을 얻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불안과 두려움, 걱정, 중독, 여기서 다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되고요, 또 눈을 감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생각하는 갈대가 아닙니다.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니까 늘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늘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는 갈대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자녀지 생각하는 갈대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생각할 겁니까? 우린 기도해야지. 그 제가 어떤 영상을 봤어요. 영상을 보니까 그 의사 남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 한 이제 저학년 자녀, 그리고 유치원 자녀, 이렇게 어린 자녀를 둔 이제 한 가정이 있어요. 근데 이 아내가 얼마나 참 성실한지 늘 남편을 챙기고, 그리고 남편 아침 식사 다 먹여서 챙기고, 그러면 남편이 이제 자기 병원으로 출근하면은 이제 애 먹이고 씻기고 데려가다가 이제 그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그리고 또 시부모님 생일까지, 시부모님의 생일뿐만 아니라 시부모님의 결혼 기념일까지 다 챙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자기 밥 해 먹이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막 그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죠. 이 남편은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근데 어느 날 자기 이제 그 치과 의사인데 자기가 이제 치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여자가 자기가 왔더니 에휴 이 불쌍한 양반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환자가 갑자기 왜 그러나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네 부인이 그렇게 바람 피는 것도 모르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뭔 소리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얼마나 내조를 잘하고 내조의 여왕이고 얼마나 24시간을 정말 그렇게 시간을 쪼개서 그렇게 사는 여잔데 무슨 소리 하냐고 당신 나가라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 여자랑 바람 폈던 남자가 내 남편이었다. 그래서 내 남편과 내가 이혼하고 내가 지금 혼자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충격이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뒷조사를 막 하기 시작한 겁니다. 뒷조사를 막 시작하는데 딱 정확하게 난 12시부터 1시까지 그 1시간 동안을 바람을 피는 거예요. 딴 건 아침에 할 거 다 하고 저녁에 할 거 다 해가면서 그럼 다 1시간을 딱 바람을 피는데 그 한 남자도 아니야. 그냥 단톡방에 들어가서 그 1대1 만남하는 그런 단톡방에 들어가서 오늘은 이 남자 뭐 또 일주일에 2번씩 그 다음에 또 다음 날에는 또 딴 남자 이런 식으로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남편이 알게 되고 남편을 막 추궁하고 남편이 이제 이 아내를 추궁하고 막 뭐라 한 거죠. 그때 무릎 꿇고 막 삭삭 빌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당신과 당신 시부모와 당신 자식들을 내가 얼마나 그렇게 잘 케어했냐. 나에게 내 시간이 어딨냐. 근데 내가 그 하루 24시간 중에 그 1시간이 나를 위한 시간이고 그 1시간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다. 그 1시간이 힘을 얻어서 내가 당신과 당신 자식들과 시부모를 내가 다 섬긴 거다. 그러니까 내가 그 힘 얻는 그 시간이 나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 남편과 시부모와 자식들을 잘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외간 남자 바람피는 1시간을 허용해 줘야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참. 네, 그걸 보면서 다른 것으로 복음 아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은혜를 얻으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힘을 얻으려고 하면 완전히 실패하고 망하는 겁니다. 네. 세상 방법, 틀린 방법으로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네. 술로 스트레스 풀려고 하지 마세요. 술로 스트레스 풀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다 이겨내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제는 불신앙의 근원을 찾아서 결박시켜버려야 됩니다.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불신앙을 계속하게 되는가? 저는 가만히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됐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술, 마약, 도박, 핸드폰만 중독이 아니라 우울, 불안, 불평, 불신앙도 중독이다. 그것도 중독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계속 죽어나가는 겁니다. 옆집 김집사, 최집사, 박집사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다 죽어나가는데 끝까지 계속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그 출애굽 1세대들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완전 다 죽을 때까지 불신앙해. 중독입니다. 불신앙도 중독이에요. 안 버리는 거예요. 박집사, 김집사, 최집사 온갖 주변의 사람 다 죽어나가. 고라가 당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당 만들지 마세요. 고라가 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네끼리 모여 가지고 모세를 대적하고 그러면서 막 난리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라 당 지었던 그 땅이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 그 집이 다 들어가고 다 땅이 다시 뭉쳐지고 다시 합쳐져 가지고 그래서 그 불신앙한 부모 때문에 죄 없는 그 집안 자식들까지 다 죽어버렸잖아요. 왜 그럴 겁니까? 왜 우리가 불신앙 속에 빠져 있을 겁니까?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책을 봐도요, 불안도 습관이다 그랬어요. 책을 보니까 불안도 습관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불안, 염려, 우울, 나도 모르게 조그만 문제면 나도 모르게 불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우울한 그 감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찾아서. 왜냐? 지금까지 우울증으로 계속 고난당했는데 그 우울증이 나에게 굉장히 익숙한 감정인 거야. 너무 익숙해. 우리가요, 불신앙도요, 자꾸 하다 보면요, 불신앙이 너무 익숙해집니다. 불신앙도 중독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불신앙의 근원을 찾아내서 완전히 꺾어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부활과 또 말씀 성취 이걸 통해서 완전히 힘을 회복하고 또 믿음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이 오직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